할렐루야. 신명기, 모세와 함께하는 신명기 여행 3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장으로 보면은 이제 17장이니까 총 34장까지 있으니까 반 정도 이렇게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 쭉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쭉 읽어가고 있는데, 큰 내용들은 우리가 보면은 크게 보면은 특별한 건 없어요,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모세의 설교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첫 번째 설교,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 그래서 첫 번째 설교는 뒤를 봐라.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설교는 위를 봐라. 그리고 세 번째 설교 나중에 나올 것은 앞을 봐라. 이런 주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 가운데 지금 이제 신명기 법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안에 일상생활 관련 법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12장부터 26장까지를 우리가 그냥 요 법에 대한 이야기, 일상생활 규례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명기에 나와 있어서 신명기 법전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 신명기 법전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봤다, 그죠? 그 내용을 이래 보면은 제사법이 있었고, 우상신을 경계하라는 그 율례가 있었고, 장례 규례라든지 음식 규례라든지, 그 다음에 11조 규례, 그 다음에 면제년 규례,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절기에 대한 규례, 그 다음에 재판 규례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오늘은 재판 규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1번, 2번은 재판 규례에 대해서 이어지는 거고, 3번은 왕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적인 내용은 공의로운 세상을 위한 계명이라는 제목이지만, 재판을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왕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하라, 이제 그 이야기겠죠. 자, 그러면 이 재판 규례 가운데 우상 숭배자를 사형 재판하는 이제 그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자, 17장 2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자,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언약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그죠? 십계명도 마찬가지,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하늘의 태양과 달과 그 다음에 별, 이런 하나님의 창조물인 일월 성신에게 절을 하고, 우리에게 풍요를 주신 달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해님 감사합니다. 별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일월 성신, 하나님의 피조물인 저 일월 성신을 경배하고 숭배하고 절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가증한 일이기 때문에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나 다 성문으로 끌어내고 어떻게 죽입니까? 5절에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사형법입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돌로 쳐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형 제도가 증인 한 명이 먼저 돌로 돌을 던지면 다른 증인들도 돌을 던지고, 모든 사람이 돌을 던져가지고 돌무덤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형 제도, 사형법입니다. 로마의 사형법은 뭐겠어요? 십자가 처형입니다. 로마는 노예들을 반란자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가지고 본보기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가지고 처형시켜 버리는데, 유대인들은 돌로 쳐 죽이는 거. 자, 우상 숭배자를 사형하는데, 이 사형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은, 증인이 여러분 몇 명이 필요합니까? 증인이 여기 보니까 몇 명이 필요하죠? 6절에 보니까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만약에 한 사람의 증언으로, 야, 제가 우상 숭배를 해서 제가 돈을 훔쳤어, 제가 죄를 지었어, 한 사람의 증인으로 하게 되면은 이거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2-3사람, 3사람이 보증을 해줘야 돼요.
이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을 세 사람이 보증을 딱 해주면은 이제 그 일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인데, 이것은 오판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두세 사람이 작당하고 저 사람 죽이려고 마음먹으면 죽일 수 있잖아요. 그죠?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길을 쓰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죄가 없으셨지만은 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작당해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해가지고 죽여버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두세 사람 증인으로 오판하지 않고 사형 집행을 하는데, 증인이 먼저 돌을 던지라는 것은 그 죄값이 잘못되었으면 그 증인에게 묻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고소를 할 때는 제대로 정확하게 불이하게 하지 말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무튼 사형은 우상숭배자, 그리고 이 우상숭배자는 결국은 하나님과의 계약관계를 파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관계를 맺은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계약관계를 우상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파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흔드는 거기 때문에 우상숭배자가 가장 큰 벌을 받게 되어서 사형을 처하게 되었다. 민족 공동체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배불리 먹고 잘 살게 되면은 1월 성신에게 우상에게 반드시 절을 할 텐데 반드시 그이들을 쳐내라.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무너질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상숭배자 사형에 대한 이야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규례는 뭐냐면 중앙성소의 판결입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대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법원 판결인데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아멘. 자, 이스라엘 성읍들이 많죠. 그죠? 성읍에 우리 지난 시간에 재판관이 몇 명 정도 있다고 했어요. 작은 성읍마다 7명의 재판관이 있다고 했다. 그죠? 그리고 한 150가구가 정도 되면은 한 20명의 재판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당시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가지고 모세 네가 하루 종일 재판만 하지 말고 이렇게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가지고 재판하도록 해라. 그리고 이들이 할 수 없는 것은 너희한테 와가지고 네가 처리를 해라. 이렇게 지혜를 나누어 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성읍에서 이렇게 살죠.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받고 지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성읍들을 세워가지고 그 성읍 안에서 살고 거기서 재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읍 안에서 재판하는 것이 미흡하면, 그죠? 이 성읍 안에서 재판하는 내용들이 좀 불만스러우면 어떻게 하느냐? 중앙 성소로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겠죠. 중앙 성소로 가서 9절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요게 이제 각 성읍에 있는 재판소를 총괄하는 중앙 성소 재판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 성읍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을 때는 그곳에서 이제 재판도 하게 되고 나중에 유대인들이 사내들인 공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최종 결정을 하긴 하죠. 자, 아무튼 중앙 성소에서 재판을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은 최고법원, 대법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 판결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11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대법원에서 중앙성소에서 판결을 내리면 그것을 따르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어겨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막 치우치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런데 만약에 12절,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중앙성소의 이 대법원 판결을 받지 않거든, 그 대제사장이나 재판관의 판결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란 말이죠? 그 사람을 어떻게 죽여버려요. 우리가 이제 3심 재판인데 대법원에 상고해가지고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면 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순종을 해야 됩니다. 1심에서 항소를 할 수 있고 2심에도 항소가 할 수 있지만은 3심에서 판결을 하면은 그걸 따라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못 지키겠다 해버리면 그 사람 죽여버리라는. 와, 굉장하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최종심에 대한 승복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판결을 불복하는 사람을 죽여야만이 법의 위상이 바로 선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대법원장은 우리가 제대로 세워야 돼요. 대법원, 불법 비리 덩어리인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세워버리면 법 자체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법관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시인, 재판관,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재판장이 되어야 되는 거죠. 비리 덩어리들을 재판장이나 뭐 이렇게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대로 된 재판을 한 이 중앙성소의 판결은 너희들이 순종해라. 만약에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죽여버려라. 그래야 법이 제대로 선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한자로 이제 법자를 쓰면은 법자를 쓰면은 물수변을 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갈 것자를 씁니다. 이렇게 걷는 걸음을 뜻하는 건데, 물이 걷듯이, 물은 어떻게 걷습니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밑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거죠. 법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법은 물 흐르듯이 세상이 자연스럽게 굴러가도록 만들어야 되지, 막 역류해가지고 막 올라가는 건 안 됩니다. 그럼 법은 법이 정신을 어기는 겁니다.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게 법이고, 이 법이라는 것은 어때요? 제대로 된 법이면 그 법을 지키는 게 마땅하고, 그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 판결을 따르지 않는 사람 돌로 쳐 죽여버려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 판결. 오늘날 이제 이 법대로 우리가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 성서 말씀대로 1.1획도 틀림이 없으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지키겠나이다. 다 죽습니다. 그러면 살아남을 자가 없어. 그래서 구약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독이구나, 독. 사람을 죽입니다. 잘못 지키면. 반면에 하나님 말씀은 독이기도 하지만 약이구나. 제대로 지키면 사람을 살립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말씀이지만 독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말씀이지만 약이 되기도 해요. 그게 뭔가? 같은 말씀인데도 같은 말씀을 들어도 독이 되는 게 있고 약이 되는 게 있어요. 왜 그럴까? 그죠? 그걸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잘못 적용하면 독이 되는 거고, 잘 적용하면 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이라는 가치에 중점을 두고 적용해야 됩니다. 이 사랑이라는 가치가 아니고 혐오라는 가치로 이 말씀을 적용해버리면 말씀은 정말 독이 돼버려요. 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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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로 쳐 죽이라. 그죠? 그러나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적용하게 되면은 그 말씀은 약이 됩니다. 이게 이제 제대로 된 법이고 법 적용이고 제대로 된 판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왕도 마찬가지예요. 법에 대한 제대로 된 것들을 필요한데, 왕에 대한 규례입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자, 지금 신명기죠. 그러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죠. 나중에 여러분들 여호수아 장군 때 가나안 땅을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장군 이후에 사무엘 시대가 되면은 나중에 뭐가 돼요? 사사 시대가 쭉 생겼다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요구하죠? 왕을 요구하죠. 그죠? 그래서 모세가 그걸 다 본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다른 민족들은 다 왕정 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왕이 최고의 주권을 가지고 통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혹시나 하나님을 섬기지만 제도로서 왕 제도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라고 딱 얘기돼요. 사무엘 또 이제 아마 이 모세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렇게 했을 건데, 결국은 왕을 세우죠. 사울 왕을 세웠고 다윗 왕을 세우고 왕정 체제로 이제 바뀌면서 그것을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난다라는 이 계약 사상이 더 확장이 되긴 하는데, 자, 아무튼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자, 왕에 대해서 5가지 조건을 딱 들어줍니다. 15절, 누구를 왕으로 세우죠?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으로 할 것이고 타국인 이방인을 왕으로 세우지 마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16절에 나옵니다. 뭐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고, 또 17절에 보면은 밑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7절,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고, 그 다음에 17절 밑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병마는 권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내나 은금이나 뭐 이런 것들 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독점하지 말고, 그 다음에 병마나 은금은 다 권력 남용이나 독점 금지 명령이기도 하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솔로몬 왕,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말년에 어떻게 됐죠? 말년에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결국 이방 여인들이 섬기던 우상신들을 섬기게 돼버렸죠. 결국 솔로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 남북이 이제 분단이 돼버리는 거죠. 솔로몬의 가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 여인의 우상 숭배하는 것들 때문에 이 망하게 됐는데,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자, 그 다음 5번째는 18절에 보니까 뭐가 되어 있죠? 하나님 말씀, 이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자기 옆에 두어서 그것을 읽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말 것이라?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우리 역사서를 쭉 보면은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쭉 보면 이스라엘 남북 왕조사가 막 쭉 이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왕들은 남유다에 4명 정도 찾아볼 수밖에 없고, 북왕국이 거의 없어요. 거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죠. 그래서 그들의 왕위가 장구하지 않습니다. 북왕국은 계속해서 몇 대 가면 쿠데타가 일어나고 왕조 혈통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장구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교만하지 않고 이 명령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너희 자손이 왕위에 대대로 장구할 것이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요 5가지, 이게 왕에 대한 규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독이자 약이라고 그랬죠. 잘 적용하면은 약이 되는 것이고 잘못 적용하면은 독이 된다고 했는데, 오늘 왕에게 요구하는 규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19절 말씀, 평생에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옆에 두고 하나님이 경외하고 이 모든 율법의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 이 율법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 계명입니다. 왕은 이 사랑의 계명을 통해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흐르듯이 백성들을 잘 통치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 무장 세력이 이 이스라엘 지역에다가 공격을 했죠. 공격을 퍼부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지금 이제 가자 지구를 지금 이제 공격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이제 이런 게 있고, 대부분 뉴스를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옳고 팔레스틴이 잘못됐다, 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 보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 역사를 봐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네 번째 팔레스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이 지도를 보면 여러분 잘 아시겠죠? 이렇게 여기 팔레스틴 지역이고, 요 위에가 갈릴리 바다고, 밑으로 요단강이 쭉 흐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사해 바다, 그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제가 빨간 걸로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가 가자 지구, 여긴 지중해 바다고, 여기는 이집트 시나이 반도. 그 다음에 여기 요단강이 쭉 흐르는 요 요단강 요쪽의 지역을 그 서해 쪽 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서안 지구라고 얘기해요. 서안 지구. 그래서 팔레스틴 자치 지구가 두 가지가 있어요. 가자 지구, 서안 지구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서안 지구에 보면 빨간 거로 제가 그림 그려놓은 게 뭐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는 이스라엘 쪽에 예루살렘 성지가 있고 팔레스틴 쪽에 예루살렘 성지가 딱 있어요. 딱 분화시킨 거죠. 옛날에 베를린을 동서 베를린으로 나눈 것처럼, 한반도를 남북으로 나눈 것처럼 뭐 이렇게 이제 딱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저도 이제 조금 그 자료를 좀 찾아보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조금 했었는데, 원래 여기 이 팔레스틴 지역에는 아랍 사람들이 살았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오스만 투르크가 정복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통치를 하다가 나중에 영국이 식민지를 개척해가지고 영국이 여기를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됐어요. 영국이 통치를 하다가 나중에 영국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이 땅에 이제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면서 이제 벌어지는 사건이 있는데, 여기 제가 써놓진 않았구나. 영국의 이중 플레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영국이 두 가지 선언을 합니다. 하나는 맥마흔 선언, 그 다음 또 하나는 벨푸어 선언, 요 두 가지를 선언을 하는데, 맥마흔 선언은 뭐냐면 1915년, 이 당시는 1차 세계대전 당시에요. 영국하고 어디하고 전쟁을 하죠? 독일하고 전쟁할 때입니다. 그죠?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이 독일하고 전쟁하면서 여기 이 아랍권 지역이 독일하고 전쟁해 주기를 바라면서 팔레스틴 사람들에게, 아랍 지역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기 팔레스틴 국가를 건설하도록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제 식민지가 아니고 독립국가 건설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아랍 사람들이 뭐 하냐면은 독일하고 막 전쟁을 이렇게 벌입니다. 그렇게 해서 1차 세계대전에 영국이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어요.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맥마흔 선언이라고 얘기해요. 1915년에. 근데 영국이 이중 플레이를 했다고 했죠. 또 딱 보니까 돈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면 유대인들이 돈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 당시에 과학자들이,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무기도 막 핵폭탄도 막 개발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이 유대인들 브레인을 가지고 보니까 돈도 많고 미국을 움직이는 게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하고도 이렇게 접속을 합니다. 영국이 접속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야, 너희들 우리를 도와주면, 독일하고 싸우면 여기에 유대인들 너희 독립국가 건설하도록 도와줄게. 이렇게 이중 플레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영국을 도와서 결국은
1차 세계대전에 독일이 지고 그 다음에 영국이나 프랑스가 이기죠. 자, 그러면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문제가 딱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팔레스틴 사람들은 여기에 2000년 동안 살아왔잖아. 그죠? 2000년 동안 팔레스틴 사람들은 이곳에 살은 겁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2000년 전에 로마 식민지 때 다 디아스포라라고 가지고 다 떠났어. 그래서 여기 팔레스틴에는 뭐 몇 명 얼마 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뭐가 있어요? 시오니즘.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니까 우리는 이곳에 돌아가야 돼. 그걸 2000년 동안 꿈꿨던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세워준다니까 고맙다 하면서 전쟁이 딱 끝나고 1948년에 여기 딱 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팔레스틴도 자기 이제 자치지구 딱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영국이 이중플레이 해버리고 나중에 이제 이 아랍 사람들은 기가 막힌 거죠. 원래 우리 땅인데 2000년 전에 있던 쟤네들 땅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줘버린 거잖아.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게 무슨 전쟁이에요? 중동 전쟁. 몇 번까지 전쟁이 벌어졌어요. 하나, 둘, 셋, 4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막 중동에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여기 보면 레바논, 시리아, 뭐 요르단 엄청나게 이제 석유가 많이 묻혀 있잖아요. 그죠? 이라크도 마찬가지고. 여기 이 중동의 하얗고 때문에 세계 경제가 휘청거렸던 것이 지금 우리의 근대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가자 지구에는 하마스 무장 세력이 있고 이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은 자기네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왔으니까 얘네들 내쫓아야 되죠. 근데 4차 중동 전쟁에 다 진 거야. 그래서 쪼그라들어가지고 이 가자 지구도 마찬가지고 서한 지구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이 이 서한 지구 안에도 자기들 그 자치 지역을 막 정착촌을 막 21개나 만들어가지고 여기 안에 막 유대인들이 막 사는 겁니다. 그리고 가자 지구는 포위망을 쭉 만들어가지고 여기 안에 있는 사람은 70년 동안 감옥 생활하는 거야. 다른데 바깥으로 나갈 수도 없어. 그렇게 70년 동안 뭐 어떻게 보면 감옥살이를 하는 사람들인데 여기에 이제 무장 수장 세력들이 있죠.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간헐적으로 공격해. 그러면 그걸 명분으로 삼아가지고 여기를 완전 초타시켜버린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이스라엘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달라요. 여러분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이 핍박받았고 노예살이했고 고난받았던 게 지금 누구냐면 요 팔레스틴의 가자 지구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이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이스라엘 편들죠. 미국, 영국, 뭐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대부분 선진국들은 이스라엘 편을 딱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정부는 지금 약간 이제 아직 편들진 않았어요. 일본도 편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우디가 지금 팔레스틴 편을 딱 들어줬거든. 물론 그 뒤에 이란도 있지만. 그래서 사우디는 지금 사우디의 빈 살만 왕세자가 작년 11월 달에 제일 처음 우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그 초대 손님으로 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우디하고는 우리가 지금 오일머니 때문에 사우디나 카타르나 이 오일머니 때문에 굉장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 편 들었다가는 사우디하고 이쪽 관계가 완전 무너져 버리니까 지금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 제가 볼 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편 서버리면은 여기 이 아랍 사람들 감정 건드리면 안 돼요. 그죠? 왜냐하면 2000년 동안 우리 땅인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민족이 와가지고 자기네 땅이라 우기고 계속 전쟁을 해가지고 야금야금 먹어가. 누가 그걸 봐주겠어요?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영국이나 미국이 있으니까 이 불쌍한 팔레스틴 사람들이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장 세력이 등장해요. 그래서 하마스라는 무장 세력이 있고 요 북쪽에는 헤즈볼라인가 뭐 그런 무장 세력이 있고 여기 서한 지구는 무장 세력이 거의 없어요. 여기는 거의 막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했던데 우리나라 시대 일제식민지 때를 생각하면 된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제식민지 때 여기 이 서한 지구는 조선 총독부라고 생각하고
여기 가자 지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상해 임시정부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면 여기 이 하마스나 이 무장 세력들은 뭐예요? 안중근처럼 무장 독립투쟁 하는 거로 이해를 하면은 약간 비슷하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조금 이제 무리한 해석이긴 하지만 우리나라하고 뭐 이렇게 매칭되는 건 아니지만, 자, 그렇게 보면 얘네들 무장 세력은 여기 이 독립하기 위한 외침입니다. 울부짖음. 그거를 그냥 이제 완전 초타시켜버리는 그 관계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더 기가 막힌 게 이제 뭐냐면, 제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5차 중동 전쟁도 있지만 반면 교사로 생각해야 된다. 그 이야기인데 이겁니다. 이스라엘 총리가 지금 누구냐면은 베냐민 네타냐후라는 이스라엘 총리입니다. 이 사람이 16년 동안 지금 이스라엘 총리가 되어가지고 쫙 이렇게 해요. 그동안은 이 위기를 중동 전쟁 없이 잘 관리를 해왔는데, 최근에 이 사람이 이제 정치적인 위기가 생기니까 뭘 하냐면은 장관들을 세우는데, 어떤 장관을 세우냐면은 제가 이름도 적어왔는데 몰라가지고 베잘렐 스모트리치 재무장관을 세워요. 그 다음에 벤 그비르 치안 장관을 이렇게 세웁니다. 한 사람은 재무장관이고 한 사람은 국가안보장관이니까 우리로 치면은 국방부 장관, 한 사람은 뭐 기획재정부 뭐 부총리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베잘렐 스모트리치 재무장관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팔레스틴에 국가 수립하는 것을 반대하고 팔레스틴 사람 같은 거는 없다라는 아주 망언을 해가지고 굉장히 막말을 해가지고 팔레스틴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해가지고 팔레스틴 사람들을 신기를 막 건드려요. 그 다음에 벤 그비르 치안 장관인데, 이 사람은 국가안보 장관이지만 어떻게 하냐면은 반아랍 인종주의를 선동을 해가지고 반아랍주의를 선동해가지고 그 결과 뭐 했냐면 유죄 선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장관으로 세워가지고 반아랍 전선 팔레스틴 사람들의 막 심기를 막 자극해버려요. 그래서 그 결과 하마스가 지금 이제 공격을 한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네가 한번 공격해달라고. 그러면 가서 초타시켜버리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은 내년에 막 국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막 걱정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조금만 네 한번 손만 대, 그럼 박살 내버리겠다고. 이렇게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을 완전 막 극단적인 사람을 세웠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가자 지구의 문제가 비단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틴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상황하고 비슷하게 유추가 돼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되고 참 두렵기도 하고 지금 그런 심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쭉 보면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세계사 역사, 그 다음에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파악하면, 야, 하나님 말씀이 정말 독이구나. 이 독으로 지금 미국, 영국, 선진국들이 이스라엘하고 짝을 맞춰가지고 이 불쌍한 팔레스틴 사람들을 뭐 죽여버리는구나. 물론 이 하마스 무장 세력도 잘못한 거예요. 그죠? 뭐 제가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봤을 때 하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지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주셨고, 이렇게 살라고 얘기했건만 전쟁의 소문은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봤을 때 참 안타깝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내 건강, 우리 가족의 건강, 뭐 우리 교회의 부흥, 이것만이 아니라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저 팔레스틴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정말 신앙적으로 정말 제대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웃을 사랑하고 평화적인 것들로 만들어 가야 되지, 전쟁으로 땅을 차지하려고 이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전쟁의 소용돌이로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 말씀은 제가 요 후반부만 제가 따로 이제 빼가지고 여러분 이제 톡에 다시 한번 올리든지, 시간이 한 10분이 넘으면 안 되던데 보니까 한번 다시 몇 번 이렇게 반복해서 듣고 지금 상황 돌아가는 걸 잘 파악하셔가지고
좀 많이 기도하시고, 이 상황이 우리나라에도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나라도 지금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 지금 뭐 장난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또 김정은도 오판하게 되면은 한반도 전체가 불바다가 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두렵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위정자들이 오판하지 않도록 많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공의로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상 숭배자들을 사형 재판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사랑이 아니라 미움과 전쟁, 투쟁과 이러한 분쟁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야 될 공동체가 우상 숭배를 통해서 자기 배만 채우고 전쟁을 통해서 이웃을 진멸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독이 아니라 약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지금 팔레스틴 가자 지구에 무려 이 지금 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제 중동 전쟁으로, 또한 대만에, 또한 한반도에 전쟁의 기운이 맴돌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다시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들 마음속에 미움과 또한 사악한 마음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사랑과 배려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지구촌에 다시금 주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